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예레미야 23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치드케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영화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영화 중에는 배너나 십계나 삼성과 데릴라 또는 천지창조라는 영화로 인해서 많은 크리스찬의 감동과 은혜와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상업 영화 중에서 이 감독이 어떤 감독에 따라서 그 영화가 대작이 될 수 있느냐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이 기독교의 모든 영화도 그 메가폰을 잡은 감독에 의해서 그 영화가 흥행을 할 수도 있고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가장 상업적인 영화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또 대작을 만들었던 감독 중에 스필버그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 중에 여자분들은 기억이 안 나고 보지 않으실 줄 알아요. 남자분들은 아마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봤을 줄 압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한 2번 정도 본 기억으로 납니다. 이 영화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영화가 수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은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관객들이 아마도 이 라이언 일병에게서 자신의 모습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자식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는 전쟁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정말 그가 생존해 주기를 원하며 그와 동일시하는 마음의 관객들을 끌어모인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영화의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관객들은 이 라이언 일병을 통해서 자신이 또 인류가 구출하기를 열망하는 어떤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스필버그는 자신의 또 다른 영화인 신들러 리스트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영화의 감동적인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전쟁이 끝나고 주인공인 신들러가 더 많은 유대인들을 구하지 못해 자책감에 떨면서 절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시계를 풀면서 이 시계 하나를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 옷을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 급조각을 팔았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하면서 절규하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오스타 신들러의 말입니다. 바로 그때 유대인의 지도자인 이차크 스탠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이 오스카 신들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반지를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 반지에 기록된 히브리 메시지를 번역하면 그가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서 오스타 신들러에게 줬습니다. 이 두 개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상에 대해서 열망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건강한 지도자의 모습은 목자상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BC 600년 후에 600년을 전후해서 이스라엘의 남쪽 왕국이었던 유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남쪽에는 유다, 북쪽에는 이스라엘로 두 나라로 갈라져 있었을 때 이 남쪽의 남유다에 엄청난 어려움이 답습하게 됩니다. 남북 이집트를 위협할 당시에 신흥 제국인 바벨로니아의 침공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나라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보다 안타까운 사실은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민족의 내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겠느냐 이겁니다. 이 질문은 동일한 처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참된 지도자의 부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의뢰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지도자로 인해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뭡니까? 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랍니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여호와 치두개니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23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의롭지 못한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의롭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 이름과 별개로 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 예레미야 52장 말씀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21살의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레미야 5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한지라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여호야김에 따라서 이 아들도 본대로 그대로 배웠다고 그 아들도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부친과 비슷하게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이름의 뜻과 달리 그는 전혀 의롭지 못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어떡합니까? 그 유대 나라 왕국을 갖다가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의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서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공의는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했어요. 근데 이미 세워진 지도자가 의롭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그가 의로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바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는 당시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슬피 울며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며 눈물로 외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는 누구의 선지자라고 지금도 불려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찍이 자기 후기자인 디모데에게 사역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넘겨주면서 사역자로서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역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땅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님 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미국 이름으로는 아처 토레이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은 중보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정기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루에 몇 차례씩 기도를 했습니다. 일본에는 금열날만 되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토레이 신부님이 지도자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가운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분들이 대한민국 지도자 대통령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을 비판한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대천덕 신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면 먼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만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에서 거기에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한다면 대한민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북배 선두에 선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며 지금 대구에서도 동성연애를 위한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 곳곳에 어떻게 동성애를 추종하는 자들이 집회가 아무 제재 없이 열리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된 동성연애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의로운 지도자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시대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책망하실 때 책망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대안을 갖다가 제시하여서 제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이 유다 나라에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23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직접 지도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말이 5절에도 반복됩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여 여호와가 말씀하시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언의 대목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 지도자는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부활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다윗에게서 의로운 자가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지도자로서 지혜롭고 공의롭게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여호와 치두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공의의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인 사람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와 치두케누가 채택이라와 같은 단어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이름인 시드기야의 그 이름만 의로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 치두케누가 되어주겠다고 이 유다 나라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희망은 결코 사람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궁극적인 대안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에게 실망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참 지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희망을 실현하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구약의 예언은 이중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현재 적용될 수 있는 예언이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미래를 겨냥하고 있는 예언이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의로운 지도자를 세운다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경우를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들은 해방할 희망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70년 후에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스라 선지자와 혹은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세우시고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은 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옥에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에서 의로운 가지 즉 다윗의 후손으로 나올 것이라. 이 의로운 가지라는 나뭇가지를 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경학자는 가지로 번역하기보다는 의로운 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즉 하나의 다 하나가 바로 여호와 시드게니 우리의 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포함한 인류가 결국 의의 기준에 미리 이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인데 그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압니까? 성경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면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으나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를 통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고 아실 겁니다. 존 버년의 책 중에 철로역정이 가장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한 3번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읽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이것을 한국말로 해석하면 철로역정은 기독도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즉 크리스찬이 계속 여행을 하면서 어느 날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근데 십자가의 언덕에 도달했을 때 3명의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천사를 만났을 때 그 첫 번째 천사가 그가 입고 어떤 누더기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잠시 있다가 또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고 그 천사는 그에게 이마에다 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면서 이제 나와 함께 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인을 찍었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같이 불과같이 기름과같이 생수같이 인과같이 비둘기같이 역사하시고 임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세마포를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한 번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다 할 때 누가 선하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의지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인생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이병하는 젊은이와 비교할 수 있어요. 이병이 뭡니까? 한국의 남성이라면 성인이 됐을 때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군대를 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병한다. 여러분 불에 입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민간인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힙니다. 그 순간 그런 민간인의 신분이 아닌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죠.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됩니다. 민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군인인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군복을 입고 군인의 신분이 된 순간부터 아마 계속적으로 구리다운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불의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의의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앞에 나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자신의 구세의 주와 주님으로 믿으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심령 속에서 우리 가슴에서 기쁘고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열망이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열망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 정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영적으로 배부른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C.S. 루이스 교수님은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친구 교수들이 있는데 그 친구 교수들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크리스찬이 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여러분 영화 중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본 시리즈 영화 중에 반지의 제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의 저술자인 존 톨킨에 의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 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옥스퍼드에서 항상 함께 시작하던 절친한 사이였는데 예수를 단순한 훌륭한 부르로만 인정을 했어요. 그랬던 루이스는 이 톨킨과의 대화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냥 훌륭한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생각했었는데, 그 톨킨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순간에 그 톨킨과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맞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그리고 그 순간에 믿음이 확 들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꼭 성경책 한 장씩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이러면 C.S. 루이스 교수는 그것을 가리켜서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부터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학문은 정말 분토같이 여기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고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기쁨이 그에게 넘쳤어요.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명예나 혹은 물질에 있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배부르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알 겁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 아시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 주님은 나의 의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순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넘어서는 노란 기쁨과 만족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마름이 있습니까? 배고픔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계세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셔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고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시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